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죄와 세상을 이길 만한 영적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길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묵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끊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를 적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몸과 마음이 아파서 병원을 예배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는 기쁨과 감사로 남은 고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안에서 여러 환자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은 환자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은 환자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믿음도 더 강건하여 주셔서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와 역사가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은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명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본문 제목은 바울의 설교의 열정입니다. 설교의 열정.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잡아서 감옥에 가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예수를 이단을 생각해서 그 이단을 믿는 자를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을 하던 중에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오려고 갔는데 가던 도중에 강한 불빛이 바울에게 비추어 꼬꾸라지고 쓰러졌는데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는 누구십니까? 그때 바울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멀었고 눈이 먼 그 기간 안에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뒤에 눈을 뜨고 이제 바울은 삶이 달라졌어요.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 핍박하는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일생을 목숨을 다 던지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열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유대교를 믿을 때도 열정으로 믿었고 이제 예수를 만났을 이후로도 이제는 예수를 만난 그 감격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야 한다는 그런 열정으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남은 인생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로부터 바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제처는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소아시아, 유럽을 거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0여, 20여년 가까이 10여 넘게 그는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도 맞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는 그 선교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그 인생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았고 깨닫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영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온 천하의 만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에게는 나도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영원의 생명을 얻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감사, 감격,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 가다가 빛을 만나 예수를 만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달라진 거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모든 것 달라진 것이면 그때가 예수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만 가슴 뜨겁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감격이 없어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가슴으로 뜨겁지 않기 때문에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슴으로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는 지금 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감사, 그런 감격을 여러분 느껴져서 남은 여생을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환자, 내 친구들도, 내 가족들도 구원받기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제3차에 걸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빛을 갚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랑의 빛을 진절하게 했어요. 누구에게? 주님께. 주님이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려고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받게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것을 늘 알고 빚진 자의 의식으로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정도 해서 나 빚 다 갚았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죽을 때까지도 빚을 갚지 못한 게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회심함 이후로 3차에 걸쳐서 10여 년 넘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일을 해서 이제는 편히 쉬지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다시 로마에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로 가기 전에 자기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를 청해서 밀레도라는 곳에 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본문 내용이라는 거죠. 그 본문 내용이 24절에서 이렇습니다. 이 24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사도 바울의 그런 결단과 결심인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 귀하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갚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도 말하는, 거기에 환란과 결박이 기다려 있다. 그 말 들은 이제 그 바울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바울의 발목을 붙잡고 울면서 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거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뿌리치면 아니다. 오늘 24절 말씀처럼 나는 거기가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는 그 죽어도 나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의 바울의 소망은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거기 가서도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 해야 되리다. 그것이 사랑을 갚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성도의 말을 뿌리치고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입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의 빛을 갚으려 간 거예요. 사랑의 빛을 갚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갚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갚아야 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빚진 자의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남은 여생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갚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 옆에 있는 환자에게, 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믿고 죽어가십시오 전하는 것이고, 내 거를 숨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었듯이, 희생했듯이, 바울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희생의 삶을 살았듯이,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고난을 당했듯이, 불이익을 당했듯이, 그게 사랑을 갚는 거예요. 옆에 있는 환자분은 내 이웃들에게 내가 내 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랑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고 베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갚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온 천하 만국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갚기 위해서 로마까지 들어가는 게 뭐 때문입니까? 오늘 방금 본문 읽었잖아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는 목숨을 내던진 거예요. 사명은 뭡니까?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따라 가는 거예요. 사명 따라 죽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 때문에 삽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물어보면 그들은 난 편안하게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여행도 오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다 죽는 거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요, 돈 잘 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사랑 갚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는 바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을 삶을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월요일날 10시에 김포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한 6시간 이상 날아가서 캄보디아 시엔이라는 곳에 선교지에 갔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학교를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한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농구대도 설치하고 전기도 달고 강대도 만들고 왔어요. 섬기다가 왔어요. 근데 그 사역지에서 머나먼 사역지에서 선교사님들 연령이 다 60대 중반이고 후반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 가서 보니까 지칠 줄 모르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학교의 학생을 모두 무료로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감동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60대 중반 후반 그 이상의 연령 나이에 드신 분도 계셔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아니면요 국내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충성이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시엔리라는 그 지역 그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저희는 가서 그를 숨기고 왔지만 그들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남은 여생을 그걸 마칠 수가 있어요. 왜? 사명 때문에. 제가 복이 주셨습니다. 거기서 기도도 많이 했고 좀 피곤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가슴이 뿌듯해요. 거기는 학생이 너무나 은혜 충만한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 그 연령대가 있었는데 너무나 일도 잘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이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인사도 잘한 너무나 그대로 그 모습 보고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그 사명자인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 학교 이름이 좋은 나무 국제학교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사명 때문에 그 캄보디아 머나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오는 것 그런 걸 보고 너무나 감격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사명도 마찬가지. 김대수 목사의 사명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이 세안을교회 우리 사역을 했지만 제가 부자 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돈 많이 불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주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다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돈을 위하여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내 이 사역을 이 목회를 하면 저는 직업인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직업인이 아닙니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오직 복음을 해서 모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똑같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지금 있는 각 처소, 각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이 병원 안에 있지만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을 파송의 선교사, 은혜병원 15병동에 파송의 선교사를 생각하세요. 선교사는 뭡니까? 그곳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15병 은혜병원에 파송되는 선교사를 생각해서 하세요. 그 사명 뭐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환자분이 교회 세안을교회 다 있는 우리 환자분 너무나 달라진 사람이 다르다. 저렇게 착할 수가 있나? 저렇게 책임감 있고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라고 칭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하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게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을 비록 병원에서 있을지라도 아니 퇴원해서 사회 나갈지라도 내가 난 사명받은 자다 사명자라는 걸 잊지 말고 어디 가서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명자가 은혜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사명을 따라 삶을 살면은요 거기 하나님께 그 인생 책임져 줍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 따라 이제 로마까지 갔지만은 사람 위험을 겪었고 풍랑 위험을 겪었고 독사에 물렸으라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돌만 죽지 않았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께 그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나 살겠다 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사명 따라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으로 삶을 살아왔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라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져서 남을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상극이 내려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의 영원한 집이 있고 생명 얻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남은 삶을 병원에 들여 몸이 아프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기쁨으로 이 사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오다 있는 환자를 섬기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날 때 그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은혜 받은 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본받아서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며 사명 따라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합니다.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지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 이제부터라도 구원받는 감사, 감격으로 남을 삶을 사명 따라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많은 분들과 생활을 깨와 은혜 평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내가 사명자라는 거 잊지 말고 늘 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도 인도하시고 평탄하고 형통한 복을 도와여 주실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삶의 기쁨이 넘치고 주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